인류 최초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가장 처음에 있었던 근심, 아마도 가장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나온 근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를 아마도 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친밀하게 대화했었다고 나오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근심도 하나님에게 편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을 것 같습니다. 아담아, 네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내가 너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내게 만들어준 하와가 마음에 드느냐? 이때 아담이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우 하나님, 그럼요. 어쩜 그녀의 피부는 그렇게 아름다우며 어쩜 그녀의 몸매도 아름답고 그녀의 얼굴도 아름답고 그녀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 아니냐. 그러자 이제 아담은 역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잘 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을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딱 하나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냐 아담아? 하와는 다 좋고 너무 아름다운데 약간 멍청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 주님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래, 그래야 하와가 너를 사랑할 것 아니냐. 네, 이해 가시나요? 네. 약간 멍청해야 모자란 남편 데리고 산다라는 거죠. 네. 아마도 이런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근심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근심거리가 아니라 그게 너에게 딱 맞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일인 경우들도 우리에게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때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정작 내게 근심거리조차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나 혼자 지레 겁먹고 근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근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근심은 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서 오는 좋지 못한 감정을 우리가 보통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근심은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부터 오는 걱정거리를 우리가 근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고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근심은 다 안 좋고 부정적인 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제목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좋은 근심이란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혹은 해야 하는 근심이 정말 있을까요? 없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넣지는 않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고 연달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을 연달아 반복적으로 이 나오는 구절들에서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도대체 어떤 근심일까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godly grief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godly라고 하면 뭐냐면 갓이 뭡니까? 머리에 쓰는 갓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신적인, 신령한,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godly라는 단어입니다. grief는 말 그대로 어떤 근심, 걱정을 이야기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신적인 어떤 근심, 거룩한 근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근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근심은요, 세상의 근심과는 다른 무엇인가 신령하고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뭘 가져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망을 가져온다.
즉 죽음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근심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적 근심은 보통 내 중심적인 헛된 근심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세상적 근심,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뭐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다,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로 내 개인에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한숨을 푹푹 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새도 들판의 풀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내 가운데 어떤 이런 세상적 근심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새보다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들판에 핀 풀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결단코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2장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 근심은 보통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질까, 이런 것들에 관심, 혹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에, 이런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심하는 것을 향해서 주님이 그것을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근심의 특징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제가 한 유튜브에서 한 젊은 청년을 보았는데요, 김한솔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뭐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눈이 조금 침침해지고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바로 안과를 가야 되는데 안과를 안 가고 그냥 계속 일을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예 이제 시력을 상실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점점 멀어진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안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쉬면,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쉬면 나아지겠거니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7장 7절에 내 눈은 금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진짜 다 잃고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욥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근심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러쿠저런 판단과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눈이 멀어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 시편 31편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통 중에 있으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근심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이 멀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계속 기다리게 합니까? 세상적 근심은 결국에는 세상적인 것을 계속 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게 세상적인 것이 허락이 되어야 마치 만족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눈을 가리운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근심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 것을 갈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초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생명이 공급돼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상 것을 찾고 또 찾으면 계속 앵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계속 근심거리는 또 다른 근심거리를 낳고, 그리고는 그것이 또 다른 근심거리를 낳아서 마치 올무에 걸린 것처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든다라는 것이죠. 거기 갇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근심은 결단코 우리의 영혼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서론에 이야기한 대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세상적 근심은 근심거리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멍청한 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그니까 너랑 같이 살지, 똑똑하면 너랑 살겠니?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맞기 때문에 혹은 그 기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어주신 것, 허락하신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적 근심은 이런 것인데, 그럼 반면 신적인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다시 오늘 10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신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가져온다?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우선 신적인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대충 뭔가 알겠는데 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도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 때문에 근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총 3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 편은 유실돼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그 중간에 보낸 편지가 있다라고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요, 거의 위로하는 내용, 격려하는 내용의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만 고린도 전서와 또 유실된 한 가지의 편지는 거의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여러 이단 사상과 건강하지 못한 어떤 내용들, 또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한 편의 더 편지를 보내서 그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망의 내용이 조금 강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편지를 보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처음에는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내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아, 내가 좀 너무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그런 책망과 권면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심을 담은 바울의 책망이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였다?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우리가 7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 7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디도가 이 내용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그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고 또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 6절, 7절 보면요, 위로가 계속해서 막 5번, 6번 이 두 구절 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회개입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후회를 넘어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 근심은 후회에서 끝납니다. 아, 참 그때 그러지 말걸, 에이 괜히 그랬네 라는 후회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 회개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회심된 삶,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그리고 그 회개가 무엇과 연결된다? 구원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즉 훈계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 만듭니까?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즉 훈계를 받자마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훈계 누가 나에게 아무리 그게 맞는 소리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조금 뭐 기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달갑지 않아요, 사람들이 훈계를 들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훈계라면, 영적인 훈계라면 우리 가운데 드는 그 근심이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어떤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근심. 결국 그 근심으로 인해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근심을 그냥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근심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결국에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책망하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보고 책망합니까? 요즘, 옛날에는 길 가다가 담배 피는 청소년 봐도 뭐라고 했는데 요즘은 담배 피는 청소년 봐도, 심지어 학교에서 흡연하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 부모가 연락이 와서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뭐긴 뭐예요, 선생님이지. 선생님이 훈계하지 누가 훈계합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훈계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훈계를 함에도 그 훈계를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락에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 사랑을 담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망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훈계와 책망으로 인해 갖는 인간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 훈계를 잘 받았었던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간음한 것에서도 모자라 그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정말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서 한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못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한 도인이 나타나서 왕의 앞에 서서 막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무엄하도다, 당장 이놈을 데려가서 사형에 처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의 면전에다 대고 그 잘못을 했다라고 지금 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얼마나 그 얼굴이 우락부락했을까요? 딱 그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라면은 나단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입을 막아서 저놈의 입을 당장 인두로 치져라,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벌을 줬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단의 그 말을 하나님의 훈계로 받아들였고, 결국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나단의 그 훈계를 받기를 거절했다라면 그는 말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훈계를 듣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고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강한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낙담하거나 시험 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뭐 이런 편지를 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유평찬 장로님 가정, 김서정 집사님 가정, 구영한 장로님 가정, 마양숙 권사님 가정 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그런 내용을 갑자기 써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반응이 이런 반응들로 아마 갈릴 겁니다. 뭐야 저놈, 기분 나빠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 맞아, 내가 진짜 좀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돌이켜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권면과 때로는 훈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훈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속상해도 그것을 정말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가 없으면 말을 안 하죠. 사랑이 없으면 말을 안 합니다. 사랑에 근거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진정으로 권면을 했을 때 그것을 정말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놓고 불편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건드리지 마세요, 더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말로는 네네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훈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고 그 근심으로 인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 11절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얼마나 강조하고 하면 얼마나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고 있다면, 세상적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아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간절함입니까? 죄에 대한 어떤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런 간절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는 간절함, 이 깨끗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변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변증의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이 변론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변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어떤 재판하면서 법적으로 변론해 주는 것, 그런 단어가 이 여기서 사용된 변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변증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얼만큼 바로 서게 되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나를 말씀의 근거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감정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분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함입니까? 죄에 대한 분함이죠. 불의한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그것을 용인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화를 갖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또 사모함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모함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사모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사모함이죠. 그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을 때 내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것입니까? 열심 있는 삶입니다. 이 열심 있는 삶, 내가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열심, 즉 영적인 나태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삶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벌함, 징계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때론 주님께 복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이 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를 징계하는 것이죠. 나를 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통해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통해 그냥 세상적 근심처럼 후회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밭에 씨앗을 뿌리면서 매일 밭에 나가서 근심하며 하늘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벌레가 다 파먹으면 어떡하지?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농부는 근심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결국 그 밭에는 잡초가 무성해지고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농부가 똑같은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도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근심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물을 길러다가 줘야지. 벌레가 생기면 약을 쳐야지. 싹이 약하면 거름을 더 줘야지. 이 농부의 근심은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매일 밭을 돌봤고 근심 가운데 결국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어떤 이런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과 차이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만 하고 절망하면서 세상적인 근심에 후회만 하면서 가만히 앉아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해 내 삶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실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오늘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룩함에 대한 사모함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봉헌 찬양으로 할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그리고 후렴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마음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슬픈 마음에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근심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근심이 때로는 밀려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근심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임을 우리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몰려올 때 결단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을 받아들여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이 가득 차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적인 근심이 다가올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내 삶의 풍성함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다음 믿음의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 근심이 내게 달갑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들려오는 이 훈계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 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그 근심을 우리가 품고 내가 이것을 무시하지 않기로 결단할 때 주님이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임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또 세상의 여러 근심 가운데 낙담하는 영혼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근심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근심을 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